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후에 여러분 94% 이상이 다 미래적인 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94%에 해당되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생각, 또 그 많은 에너지들을 거의 다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희망의 존재요, 기다림의 존재요, 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크게 활약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에 삶의 의미 치유법이라고 하는 아주 독보적인 치유법을 개발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정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예? 우리 이웅 어르신, 혹시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김종길 장로님이 찾아와서 나는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다 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통은 많이 위로해줘. 왜 못 살아? 잘 살아야지. 한번 용기를 내야지. 힘을 내야지. 보통 이런 대답을, 이런 것을 예상할 텐데, 오히려 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선생님 말씀대로면 벌써 죽었어야지.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스스로 모순 아니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나중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환자들은 환심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다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이라든지, 그렇죠? 또 부모님 때문이라든지, 또 한가닥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라고 이라든지, 사실 다 우리들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이제 그 충격적인 질문을 받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랭클린은 환자들에게 당신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암으로 지금 계시는 어머니, 정말 아내도 엄마도 없이 홀로 지금 살아가야 하는 어린 3학년짜리 아이, 당신이 아직 돌봐야 되고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꼭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 빅터 프랭클린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상담의 기법입니다. 바로 이 프랭클린은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꿈으로 삼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견디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다림을 가지느냐,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다림과 소망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습니까? 언제쯤 올까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에서는 수만 년 후에 오시지 않을까? 제가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 신학자라든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쓴 이런 그런 어떤 영성가들이 쓴 어떤 생태에 관한 그런 책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쓴, 기후 과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아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일지도 몰라. 다음 세대일지도 몰라. 아주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시급한 의식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꼭 역사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죽음이 곧 역사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곧 그것이 역사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개인적으로는 재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 자체로도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그날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기다림은 오늘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내 현재의 삶을 그 최종적인 그날에 합당한 그날에 주님께서 받아주실 모습으로 내 모습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는 오늘 사실 내가 가진 꿈이고 내가 가진 소망이고 내가 가진 기다림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시므온의 기다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나 또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단순한 희망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좋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런 날이 오겠지라고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온다고 하지만 저는 가끔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1960년대에 태어나서 30의 나이에 요절한 천재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기형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삶을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본, 삶의 실체를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본 몇 안 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했다. 나를 찾지 말라. 무책임한 탄식들이여. 길 위에서 그르치고 있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밝은 것을 생각합니다.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희망이 뭐라는 거예요? 길 위에서 내 인생을 그르치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돌아보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무너질 것들만 기다리면서 자신은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희망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큰 탄식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고 내 인생을 더욱 그르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바꾸면 희망 고문을 하면서,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꿈이니 비전이니 희망이니 명분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내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애초부터 그릇된 희망이었고 근거가 없는 희망이었기에 오히려 내 인생을 그르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도가 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부동산 경제는 새해에도 하락세에 있는 것이 전문가들이면 분명한데 새해에는 무엇인가 좋아지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값이 올라가겠지? 막연한 기대에 번번이 속으면서도 또 번번이 늘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좌절의 늪에 깊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도박꾼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털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박을 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끊임없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바깥에서 구경만 했는데 거기서 다 패가 망신해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주변을 맴돌면서 돈 생기면 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담보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실제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미래로부터 오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결정된 미래였어요. 오신다고 결정되는 미래였습니다.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무엇보다도 사실의 바탕에 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실의 바탕에 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현실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손에 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 신문은 뭐예요? 현실의 진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약속한 내용을 희망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갖는 것과 말씀에 의지해서 갖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오늘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비추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된
희망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현실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실하고 확실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족할 줄 아는 기다림. 만족할 줄 아는 기다림.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등을 했어. 그 다음에는 만족이 안 돼. 꼭 1등 해야 돼. 99점을 받았어. 꼭 100점 받아야 돼. 예. 그랬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꽤 먹었습니다. 그래도 젊어 보여서 그렇지. 예. 손주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요즘에는 에이 뭐 그럼 됐지 뭐 그 정도면 이렇게 자꾸만 이게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내 기대치를 낮춰요. 건강도 있잖아요. 만약 내가 건강했을 때의 그 건강을 가지고 살면 난 못 살아 지금 여러분. 그런데 건강의 기대치를 낮추고 나니까 아픔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에게 약속된 기다림은 오직 약속은 뭐냐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네가 어떤 축복을 크게 누리고 그와 함께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그에게 필생에 주어진 약속의 전부였습니다. 한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그게 전부였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좀 아쉽죠. 뭐야 이게. 그래 아기 예수 한번 구경하려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므온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놓지 않으면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놔야만이 놓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놓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루어진 것, 비록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게 전부였지만 너무 섭섭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그냥 그것으로 자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몬은 참으로 자족할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덕지덕지해 갖고는요 마음의 평화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자명해지는 진리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겠어요?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됐어. 불행 중 다행이야.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불행한 일을 당해도 불행 중 다행이다 하면서 불행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면들을 찾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구해서 일단 얻게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자꾸 요것만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I'm still hungry. 여러분, 나는 여전히 배고픈 인간이 가난한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예, 다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옛날 살던 때를 생각해요. 꿀꿀이 죽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시절.
꿀꿀이죽 드셔봤죠? 저 어렸을 때 꿀꿀이죽이 이렇게 포장, 시장에 가면 이렇게 포장을 치고 거기 꿀꿀이죽도 팔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은 우리를 넘치도록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왜 그때는 좋아하지 못했어? 왜요? 자족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때는 좋았어 하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는 만족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덤입니다, 개평입니다, 보너스입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이 자족할 수 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다림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는 바에 따라 준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기다림. 뭐라고요? 기대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기다림. 예. 가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서 딱 입을 벌리고 여기로 정확하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그냥 딱 일어났는데 때리고 싶을 거야 그냥. 예.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일거리만 주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특히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면서 정작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 문제점. 운동을 안 해. 그러면서 건강을 달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해주세요,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신은 정작 단돈 10원 하나 내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대고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우리는 늘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물론 치고 오면은 저는 지금도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애기 엄마가 어제 저는 여기 늦게로 한 11시까지 저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정책당회를 준비했는데 아내는 혼자 서울의 봄을 보러 갔어요. 속으로 결심을 하더라고. 그래도 미안해, 같이 못 가서 미안해, 가서 잘 보고 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넣었는데, 그걸 보고 오더니 생전 군대 얘기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공차는 거라며.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여보, 그거 보니까 말이야, 높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대. 응?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는 위험 앞에서는 다 도망가나 봐. 아마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다 도망갈 것 같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남편은 아니에요. 설령 좀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나는 절대 안 도망가. 이 나이에도 나가서 싸울 거야.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 환경을 아름답게 잘 보장한다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깨어서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마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누를 만들어요. 예? 이 사람들이 세상에 누를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기 공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여러분, 전쟁이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중에 김일성 일가들 아닙니까? 중국의 누구예요?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저는 미국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가끔 보면 저기 누구죠?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그냥 한마디에 제가 그냥 정말 그냥 마치 그냥 얼음을 갖다가 도끼로 빵 깨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망에는 발이 없다. 어떤 분은 희망에는 답이 없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말도 말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답이 없다가 아니고요. 희망에는 뭐가 없다? 발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희망에는 발이 없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희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꿈꾸는 희망에 발이 되어 주어서 그 희망을 자기의 현실로 데리고 와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에만 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도 발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죠? 그건 다 사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도 발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그 약속에 따른 순종의 삶과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거나,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방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그 약속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영성사에 전해지는 고전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끝날 때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가오는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우리 주혜영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3살 위시더라고요. 66세. 1년 전에 뇌경색을 맞으시고 쓰러졌다가 돌아가셨어요. 뇌경색 남의 일 같아요? 저는 박사학위 하는 중에 뇌경색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남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오는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다가오는 그 최고의 약속의 시간, 최종적인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주님과 만날 그 한날을 위해 자기 한평생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은, 따라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미래적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대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이걸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종을 평안히, 여기 뭐죠? 내가 머리가 나빠졌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한평생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희로 헛된 것을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거도 없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언약하신 것,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진실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약속의 한계 내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절없는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바를 따라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그 약속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최고의 그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종들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렇게 주님을 새롭게, 구원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대림의 절기, 또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